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림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지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을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빗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빗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마귀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의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항새 종류와 대승과 박지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 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 일꾼으로 다짐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금주 제목은 뭡니까? 구별된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세상에 모르는 보이지 않는 비밀이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 죽은 사람을 위해 예도할 때 몸을 베지 말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마 위에 털을 깎지 말라도 말씀하시고요. 3절에서 21절은 먹는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 또 새도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가나안 족속의 간섭은 머리를 밀고 몸을 베는 의식이 있어요. 이 구약 시대에는 이런 죽은 사람들을 예도할 때에 이 풍습이 가난 풍습이 많았단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풍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 얼굴 그림 그리는 것이 알고 보면 죽은 사람을 대한 숭배 의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속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 자녀로 부르셔서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구별된 성민의 삶입니다. 거룩한 백성, 온전하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 붙잡을 게 뭐냐? 성민으로 살아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첫 번째입니다. 구약 시대의 음식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 걸어가는 이 시대는 인원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아무거나 먹는 이 시대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식은 과거나 현재나 건강과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건강하게 살도록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먹지 말라고 한 건 뭡니까? 약대, 토끼, 사반, 돼지,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고기, 독수리, 솔개, 매, 까마귀, 타조, 다오마스, 올빼미, 부엉이, 따오기, 당아, 우릉, 노자, 항새, 대승, 박쥐, 이것을 먹지 말라 말씀하셨고요. 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등 구분해서 오늘 먹을 수 있다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부정적인 음식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건강에 좋지 않으니 먹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먹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짐승들 가운데 이방인의 제물로 즐겨 쓰는 짐승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와 관련된 짐승은 우리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십니다. 먹는다 안 먹는다 이제는 다 해결받은 신약시대 지금 현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면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마음에 배부른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입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이 입으로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음식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죽은 동물을 이방인들은 먹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을까요?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 주셨는데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 먹지 말라고 해도 먹을 거니까 그냥 먹게끔 놔두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재를 하면 힘들어할 수 있는데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하도록 부르심 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음식뿐이겠습니까? 음식 먹는 거, 여행 가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일하는 거, 혼자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홍수 때 우리 하나님이 방주 안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정한 짐승은 한 쌍씩 7쌍을 방주하러 들여보냈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해서 방주 안에 들여보냈습니다. 이게 창세기 9장 3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동물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신 겁니다. 왜요?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게 살도록 모든 걸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 새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여 먹도록 명령하셨고요. 11절에서 2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족한 농작물과 가축을 통한 소산을 먹고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먹지 못하게 하는 짐승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깨닫길 바라는 게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랑 함께 할 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요. 말씀을 순종할 때요. 장마가 오고 가뭄이 오고 또 시대마다 바이러스가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는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미래에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개기게 주어 먹게 하거나 그랬는데요. 탐욕을 위해 짐승을 살육하거나 우상 숭배하듯이 제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며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는데 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셨을까?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금지한 짐승도 실제로는 부정한 게 아닌데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갈 걸 아시기 때문에 탐욕을 미리 방지하시려고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분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정한 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부정한 것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요 먹을 때나 볼 때나 말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입이 하나님 말씀을 더빙하듯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될 줄 압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걸 보더라도 내 마음 상태가 아니면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음식에 대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와 함께하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사실로 여러분이 답을 찾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조건 없이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분별하며 구별을 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따라오는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약에 와서 음식 문제도 왔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고린도에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제사 심부름만 하는 3,000명이 있었습니다. 신전에 바치는 고기가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 고린도 지역에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먹지 않아도 먹어도 괜찮은데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제사 음식 먹네 시험 들면 안 되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앞에서는 조심해라는 내용이지요. 구약시대는 또 광야길 가기 때문에 위생 문제가 있었지만 이 시대는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뭐까지 따라와요? 음식 먹으면 언제든지 술까지 따라온단 말입니다. 술 하면 생각나는 거 뭡니까? 포도주.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고도 말씀 전하고 또 사랑하는 예지자 디모데에게는 술도 건강에 좋으니까 먹으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참 뜻의 이해를 누려야 될 줄 압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기독교인의 기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음식과 술은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얘기입니다. 음식 먹을 때도 내 얘기하기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신앙 얘기할 때가 많습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얘기, 진취적인 얘기, 상대 살리는 얘기를 많이 합니까? 과거에 있었던 캐캐 묵은 얘기를 많이 합니까? 술 먹는다 안 먹는다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는 취한다 그러잖아요. 문화에도 취하고 게임에도 취하고 삶에도 취하고 사람한테도 취하고 영적 혼돈 시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충만하지 아니한 만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사단이 좋아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하나님 계시를 말한 바울이 그랬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또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라. 적용하는 곳이 기준은 바뀌지 아니했는데 사람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자녀가 됐고 부르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먼저 사랑한 걸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이미 택했고 이런 중심으로 우리 엄마를 보고 우리 아버지를 보고 우리 가문을 보니까 복음 깨달은 나를 통해서 시대순위로 온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위에 사람 공경하는 거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누리고 전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질서구나. 3살짜리 4살짜리도 하나님을 알고 성령 충만하다면 신앙생활 50년 한 사람보다도 더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 기준은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잘 살고 넉넉하고 그걸 막 성공된 기준으로 보잖아요. 우리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대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답이 어디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우습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처럼 구원받을 택한 자는 다 구원받는구나. 우리의 삶이 구원 쪽으로 생명 쪽으로 영혼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께 방향 맞추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해석을 잘하면 타협하는 것과 타락하는 것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눈으로 보면 술 먹는 사람, 노름하는 사람, 바람 피는 사람 다 욕할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저거 대물림이다. 가정의 문제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직의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의 모든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전부에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음식을 왜 이렇게 먹으라고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왜 사단의 전략이 개개인의 부족하고 문제 있는 걸 건드리는지 이 비밀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을 안 우리가 나와 가까운 사람 전달해 줘야 될 줄 압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내 안에서 최고 크게 가장자리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되는 것도 사랑으로 덮고 부족한 것도 사랑으로 채우고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아집과 고집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지 섬김 받으러 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어디에 두느냐? 생명에 두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누리고 신앙을 전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된다면 유능하고 유명하고 멋지더라도 나에게는 먼저 누릴 게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누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미연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해결해 주셨구나. 해결된 거룩함을 누리기를 정말 여러분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결론입니다. 서론 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동물들의 정함과 부정함의 구분은 우생상의 정결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건 정한 거다, 이건 부정한 거다 구분하셨다는 의미를 우리 마음에 각인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동물만 이렇게 구분해 놨을까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첫 번째 성민으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며 성중에 거류하는 나그네와 이방인에 파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의미를 이제는 깨달아질 겁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세상 풍속,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고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악습을 금지하셨으니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의 두 번째가 뭡니까? 오늘날에는 제사의 종결과 함께 율법의 규정에서 음식의 규정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믿는 분들은 아직도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는 먹는데 정한 것과 부정한 걸 구분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무엇이든지 가능한데 나로 인해서 신앙을 어렵게 할 수도 있으니 어린 신앙 가진 사람들 살리기 위하여 믿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늘 성령 인도받는 구별되고 거룩된 삶을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확인하고 오늘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 서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사랑하는 신앙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늘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이 땅에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낮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영적 문제, 질병 가진 자, 가난한 자, 무능한 자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향기로 담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순간순간 화낼 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는 깨지지하고 성격이 옹졸한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게 이렇구나 하면서 사랑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큰 가슴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한 번 사는 인생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후대에 바톤 터치하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깊이 쳐다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안이 열린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민으로 선택받은 자녀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구별된 삶과 복음 앞에 서게 만드는 신앙으로 거룩한 삶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심이 위에 구별된 삶으로 복음 앞에 서는 신앙으로 인도해 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지어다.